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주변부 묵상의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2021년 8월의 여름 무척 덥습니다. 정말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요즘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은 분명히 존재하겠지요.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이사야 5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고요. 가장 소중하지만 잊고 산 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지를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1990년에 발표되어져서 엄청난 울림이 있었던, 그리고 나는 가수다에서 박정현이 불러서 감동을 주었던 조용필이란 가수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라는 곡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한 편의 시와 같습니다. 나는 떠날 때부터 다시 돌아올 걸 알았지. 눈에 익은 이 자리, 편히 쉴 수 있는 곳. 많은 것을 찾아서 멀리만 떠났지. 난 어디 서 있었는지.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건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대 그늘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해.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으면 너를 보낼 때부터 다시 돌아올 걸 알았지. 손에 익은 물건들, 편히 잘 수 있는 곳. 숨고 싶어 헤매던 세월을 딛고서 넌 무얼 느껴왔는지.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건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 참 감미롭고 멋진 가사를 담은 좋은 곡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소중한 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는 것. 떠나고 한참을 방황한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항상 내 옆에 있었는데 다른 것들로 인해 그 존재를 잊고 살았다는 것. 마지막으로 떠나 있는 그 사람이 이 사실을 깨닫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것. 가사를 들으면서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렇지요. 사실 진짜 소중한 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소중한 건 비싸지도 않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거의 그냥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무료, 값없이라는 바로 그 말이, 그 단어가 그것이 무가치하다고 여겨지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사실 거의 돈을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은요,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주 값이 싸거나 하찮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서, 즉 다른 말로 하면 너무나 값비싸서 우리가 도저히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무료로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살 수도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겠지요. 우리의 생명 어떻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돈을 주고 사거나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로부터 무료로 물려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사는 공기,
물, 태양, 그것들 어떻게 돈을 주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무료로 주신 것입니다. 그냥 누리라는 것이지요. 평상시에는 그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부족한 상태에 잠시만 머물고 있어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귀중한 것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의 구원은 또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과 돈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고 포도주가 필요하고 우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왜 목이 마르고 돈이 없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엉뚱한 곳에서 헛돈 쓰고 헤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헛된 곳에서 물과 양식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는 곳에서 찾아 헤맸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말이죠. 2절 말씀이 증명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돈을 열심히 지불하고 노동력을 정말 많이 지불하고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진짜 필요한 물과 양식은 얻지 못했습니다. 왜요? 없는 곳에서, 있지 않는 곳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소위 번지수 잘못 짚어 헛돈 쓰고 헛수고했다는 말입니다. 괜한 고생만 했다는 말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진짜 중요한 영생, 구원, 사랑, 생명, 삶의 가치, 이거 아무 데서나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자꾸 그것들을 다른 곳에서 얻고 만족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노력은 노력대로 들어가고 시간은 시간대로 보내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손에 넣지 못하는 그런 비극이 발생하고 마는 것이죠.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삶이 힘들고 피곤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곳에서 물을 찾고 양식을 찾아야 합니다. 줄 수 없는 곳에서, 가지지 않은 곳에서, 원래부터 없던 곳에서 아무리 찾고 아무리 두들겨 봐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야 할까요?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는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면 주십니다. 무료로 주십니다. 공짜로 주십니다. 거저 주시는 거죠. 왜요? 우리가 아무리 값을 치른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없다는 것을 그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냥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뭔가를 바꿀 수도, 대가를 지불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비싼데 어떻게 사요? 못 산다는 거죠. 돈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겁니다. 아니, 돈을 주고 살 수 있으면 그건 가짜가 분명합니다. 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고 나가야 합니다. 조용필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가사가 다시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대 그늘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해.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으며, 소중한 것 멀리 가지 마시고 우리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께로부터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엉뚱한 곳에서 안식을 찾고 쉼을 찾고 구원을 찾지 맙시다. 진짜 소중한 건 옆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잊고 있어서 그렇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다른 것을 보느라 보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가고 있는 길, 다른 길, 엉뚱한 길, 헛된 길을 떠나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7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있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교회 다니는 것이 다가 아니죠. 핵심은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삶을 살아갈 힘을 주는 원동력이고 죽어가는 영혼의 생명을 주는 원천입니다. 생수가 흐르는 곳, 그것은 곧 말씀의 샘입니다. 어디로?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2절과 3절에서 그래서 강조하고 있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과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매일의 삶에서 물을 안 마시면 죽듯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옆에 있는 성경책 있습니까? 꺼내 들고 소중한 듯 찾아 읽어봅시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늦은 것 같다고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가장 제대로 잘 사는 지름길이고 빠른 길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말씀의 샘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코로나입니다. 한여름이지만 외부 활동조차 하기 힘든 그런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말씀의 숲에서 참된 안식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요?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들아, 내게로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헛된 곳에서, 물질 속에서, 많은 다른 것들 속에서 영생을 찾으려 하지 말고 참된 구원자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샘인 그 생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생수를 찾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샬롬.